성경 봉독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봉독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그를 맞으러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왔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당신이 가지시오 하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 하여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나 신발끈이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의 목만 받겠습니다. 아넬과 에스골과 자기들의 몫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다 합독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계선과 멜기세덱의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북부 동맹군을 쳐부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 롯을 비롯한 포로된 자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빼앗긴 재물을 되찾아서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소돔 왕 베라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새로운 패권자로 부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다른 왕들과 같이 그 패권자로서 부상했음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해 주신 즉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갖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언약을 이루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패권자, 즉 승리의 자로서 우뚝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그냥 매번 부딪힘에 전쟁에 시달리면서 매번 전쟁이 패한다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것이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볼 때 당연히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볼 거예요. 제사장은 당연히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이 나오지만 멜기세덱이 왜 그리스도와 좀 이렇게 예표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그를 맞으러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왔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제 17절과 18절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즉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치고 이제 돌아온 뒤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소돔 왕과 멜기세덱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영접한 거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한글 개혁에서는 개혁 한글에서는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왕들을 치고 돌아온 뒤에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들을 영접하였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영접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 즉 돌아온 뒤에라고 여기 얘기하죠. 즉 부르다, 외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인정하여 맞이하거나 주인이 뛰어나가 손님을 반갑게 대접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소돔 왕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소돔 왕은요, 지금까지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별것 아닌 존재로 여겼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따 이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시 보게 되죠?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평가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자기 편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편으로 좀 어떻게 보면 자기와 함께하는 자로 있으면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소돔 왕은 그러한 원리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멜기세덱과 소돔 왕은요, 둘이 나왔지만 둘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내용 자체가 달라요. 내용 자체, 그 의도 자체라고 표현할게요. 의도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롯과 또 비교해 보면 롯은 어땠어요? 육적인 안락만 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포로 신세가 된 모습을 이제 우리가 롯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당당하게 경건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고 하나님의 뜻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더욱더 높이시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유익을 도모해서 얕은 깨를 부림으로써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요즘에 저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너무 얕은 깨를 자기 꾀에 자기가 자기 꾀에 자기 자신을 방어한다, 방어 기제를 내세운다 라는 것은 너무 이제 쉽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 자기의 방법대로 해나가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가 경험한 대로 어렵고 지친 일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주 나한테 심각한 일들이 닥칠 때는 여러분들 인간의 꾀를 내는 게 아니에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자기 꾀를 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의 방법대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돌려놓으려고 하죠. 자기한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롯도 그랬고 지금
이 소돔 왕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베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길을 걸어 나갈 때 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잠잠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고 내 자신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는 그걸 지켜봐야 되는 것이에요. 방어 기제를 통해서 내 꾀를 낸다는 것은 분명히 육신적인 일이라는 거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방어하면서 자기의 얕은 꾀, 잔꾀를 부리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마음이 조급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일들을 마무리 짓까,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이 나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득 차요.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근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훈련을 많이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막 꾀를 내지 마세요. 문제가 일어나면 막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기,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막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머리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앉아서도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일들을 모면할까? 자기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과 믿음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구분이 확 되겠죠. 예. 여기서 또한 이제 살렘 왕을 이제 나옵니다. 18절에 그렇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살렘이라는 것은요, 장소예요.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살렘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지금 여기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당연히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 즉 이 멜기세덱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이 두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왕의 직분이요, 하나는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아니,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는 왕과 겸직이 있을 수 없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겸직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희한하게 여기서 멜기세덱이 겸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에. 그리고 또 하나 희한하게 왜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가? 이제 여러분들 볼게요. 자, 멜기세덱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높으신 제사장. 뿐만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근데 영원한 반차, 즉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거든요. 멜기세덱을 표현할 때. 근데 여러분들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어요. 왜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은 지금 여기 창세기는 여러분들 모세가 있지도 않았던 때고 아론이 있지도 않았던 때예요. 근데 여기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 제사장은 누가 세우신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사장이라는 원리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세워진 아론 계통의 제사장. 그들은 영원할 수가 없죠. 왜요? 죽어요. 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그 자손이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영원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성 그거를. 근데 정말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8절에서도 지금 이 셀레망 멜기세덱은 뭐예요?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해요. 즉 가장 높으신, 가장 으뜸됨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가 여기에서 본문에서 같이 하나님에 대해 사용될 때는 다른 존재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과 탁월성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떤 무엇보다도 비견할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유일신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시편 83편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절대적인 초월성과 탁월성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피조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당연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죠. 그게 피조물에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되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유일신, 즉 이렇게 절대적인 초월성과 탁월성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말로만 신앙하지 마시고,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그나마 정말 그렇게 훈련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때로는 제가 볼 때 때로는 좀 우리가 헷갈려 할 때, 즉 다른 길로 빠져나갈 때는 엉뚱한 소리와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까. 오직 그분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분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게 사실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 피조물들은 자기의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피조물의 원리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기서 또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본절이 처음 나온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라는 단어, 코헨이라는 단어거든요. 코헨. 그래서 인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는 선지자와는 달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역할을 하는 제사장. 근데 여러분들, 이 제사장이요, 약간 뭐하고 같이 겸해 있는지 아세요? 선지자의 역할과 사실 겸해져 있어요. 선지자 역할. 물론 그 역할은 둘이 구분은 되지만, 왜 내가 선지자의 역할과 이 제사장의 역할이 거의 이렇게 좀 맞물려 있냐면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그래서 피를 뿌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런데 우림과 둠비맛이잖아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가지고 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에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속하는, 그러니까 피로서 대속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게 십자가에,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피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 1년에 한 번에 있는 일이에요. 그 뭘 의미하죠? 중보자를 얘기하죠. 백성과 하나님과의 중보 역할. 그 중보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 역할이 예표로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가 진짜 제사장이세요?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한 아론, 즉 아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에 이제 임명됨을 나와요. 그게 이제 사실 율법 안에서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주신 처음 것이 출애굽기 28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은 이방인이에요. 아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론의 계열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아론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멜기세덱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당시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자임이 분명하다라고 모든 주석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멜기세덱은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장차 오시게 될 만왕의 왕이시며 완전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7장에 가볼게요. 히브리서 7장 원래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15절을 볼게요. 7장 15절. 그리고 멜기세덱과 흡사한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으니 더욱 분명하다. 그분은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 되신 것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 이는 나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확증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까 여기도 얘기했지만 영원이라는 단어가 멜기세덱 앞에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예. 그래서 즉 멜기세덱, 의의 왕, 그게 멜기세덱의 뜻이고 평강의 왕, 살렘 왕의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어떻게 보면 신정정치의 통치자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론 계통이 아니고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영원하지 못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죽은 후에 혈통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이 돼야 돼요. 혈통을 이어받는 원리가 영원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멜기세덱을 등장시킴으로써 2000년 후에야 이제 오시게 될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제 여기서 그 예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중보자, 우리가 창세 전부터 성부와 성자의 언약 가운데 영원한 인간의 중보자가 되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지금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예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써진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써진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로서 써진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19절에 보시면 이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했어요. 자, 여기서 19절에 주인이시여라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이 단어는 하나님께 쓰일 때는요 천지 만물의 창조자로서 바로 모든 것의 주관자와 소유자가 되심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오직 홀로 계신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소유자이심을 멜기세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멜기세덱 고백과 아브라함의 고백이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2절에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즉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소유자이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도 나의 소유자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항상 고백하셔야 돼요. 그럼 나의 소유자이시면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 멋대로 하는 게 종이 아니죠. 오히려 내 주인 멋대로 하는 종은 나쁜 종이죠. 예. 우리가 이러한 신앙,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자,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질 때 성도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온전히 천지의 주제이시며 동시에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표현은 내 삶은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좋은 거죠.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내 삶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내 삶을 포기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고 온전히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생각하십시오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거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중심이지 여러분의 뜻이고 세상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그게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자기 방법으로 하면서도 그 혼동해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죠? 아멘? 그러면 이거 지키세요. 뭘 지키시냐면 내가 이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구분 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뜻대로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것이다라고 이제 우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면 먼저 마음이 저는 또 여기서 이제 감정과 낮아짐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감정으로 주님을 섬기어요. 감정으로. 근데 그건 거짓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낮아진 심령은 안 그래요. 낮아진 심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낮아진 심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는요, 분명히 내 심령이 낮아져 있어요. 내 심령이 높아져서 내가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욕구가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거 구분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분 못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건 거짓돼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내가 감정으로 오기보다는 먼저 깨달음으로 와서 내 전 인격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막 자기의 욕구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볼게요. 누군가가 만약에 이걸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생각이 잘못됐잖아. 그들은 욱하지 않아요. 가난한 심령은. 당신이 잘못하고 당신 생각이 잘못됐는데 왜 그래? 마음에서 거부가 확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진짜 누가 나한테 그런다. 가난한 심령 가운데. 그러면 마음은 차분해지고 차분한 상태에 있어요. 이 마음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또 내 생각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지 방어 기제가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방어 기제가 올라오는 사람들은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방어 기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뜻은 이미 가난한 심령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아니면 이제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의 자기의 중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장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만이 홀로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소유자이심을 여러분이 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온전히 그분 앞에 맡기는 삶이 돼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9절에 이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이제 가장 높으신이란 단어가 나오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하나예요, 사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 보편성, 불변성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가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함께 나와서 엘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즉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으신 엘yon. 예. 하나님 가장 높으신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무도 그분을 건들 수가 없고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분만이 엘ion이라는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런 분을 섬기고 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감사와 이제 사랑과 자비와 온유의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벅찬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0절에 보시면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얘기하죠. 넘겨주신이라는 단어는 즉기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들을 피할 수 없는 자리로 몰고 가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전쟁은요 누구한테 있어요? 승패는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은 이 싸움은 나의 것이 아니죠.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히 나는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기도해요. 내가 함부로 내가 교만으로 내 생각대로 날뛰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겸손히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계속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정말 진리를 모르니까 또 진리를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런 방식으로라도 너희 좀 들어라.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당연히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할 것이고 계속해서 뭐가 진리인지 얘기할 것이고 계속해서 그것을 온통 이제 온라인에 모든 것에 다 이제 글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겠죠. 비교해보겠죠. 그 중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들이 알 것이고 그럼으로써 정말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전파되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또한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송축하라라는 단어 있죠. 동그라미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요 그리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들을 이기고 돌아왔던 아브라함, 여기에서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단어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단어예요, 사실. 그래서 그 복을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복을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똑같은 거예요. 그 복을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승리의 순간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성취하는 순간 또한 기쁨의 순간에도 뭐든지 누가 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그 찬양과 경배를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야 되고 그 복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그거예요. 모든 게 말로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아브라함을 보면 알아요. 경건한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롯과 다르게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겸손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내면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과 여러 가지 잡다한, 내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는 더 잡다한 생각에 빠져들고 더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에서 해결하려고 내 방법으로 취하죠. 그거 그만두시라는 거예요. 오직 이러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근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이 방어기제가 아니라 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럼 가난한 심령으로 어떻게 가요? 말씀으로 가요. 내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를 깨달아야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또한 20절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해요.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 모든 것. 11조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레위기 27장 3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여기 이제 레위기는 뭐예요? 율법, 모세가 율법으로 주어진 십계명이죠. 27장, 레위기 27장 30에서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7장 30에서 33절. 땅의 모든 11조는 땅의 곡식이든지 나무의 열매든지 여호와의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득이 자기의 11조를 다른 것으로 드리려면 그는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소떼와 양떼의 11조 곧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10번째 것은 무엇이나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니 좋고 나쁜 것을 살펴보지 말고 그것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가 그것을 반드시 바꾸겠다면 그것과 그 바꾸는 것은 다 거룩한 것이 되어 무르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레위기에 나와요. 처음으로. 근데 그 전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래서 이 11조의 개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조는 당연히 저는 항상 누누이 얘기해요. 11조는 많은 사람들이 11조가 폐지되어야 된다. 그건 구약에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11조의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의 10분의 1.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그 중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이 9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10분의 1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헌금도 신앙 고백인 거 아시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헌금은 내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유일하게 예배 가운데 내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헌금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내가 헌금을 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돈 그게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11조나 헌금을 낼 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특히 헌금의 원리는 11조 원리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고 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쳐지는 예표로서의 헌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신앙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손으로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인정한 것이고요. 첫 번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쟁에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긴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11조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원리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1조는요. 세례교인들은 다 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야 돼요. 그리고 세례교인은 아닌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이 11조가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소유는 물론 자기 자신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성숙한 고백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11조예요, 여러분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 것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떤 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은 다 가지고 계세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분은.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죠. 내가 이거를 드려야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겠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했으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당 다 헌금으로 봐요. 사람을 다 헌금으로 보죠. 그래서 헌금으로 보니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살피고 그들이 만약에 교회를 나가게 되면 그들의 영혼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그들의 영혼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헌금을 꼭 뺏기는 듯한 내 재물을 뺏기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목사들은 삭군이죠. 돈밖에 모르는 그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는 그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는 성도끼리 또는 목사는 성도를 그 영혼을 살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이고 물건은 당신이 가지시오 하자. 지금 소돔 왕이 아주 교만해요. 왜 교만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승리해서 전리품들을 다 갖고 왔어. 거기에는 이제 물건들도 있고 이제 노예들도 있어요. 사람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솔로몬 왕이 따와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 사람들 다 줘. 너 나머지 다 가져. 주장할 만해요? 아니죠. 절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쟁 가운데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가지는 것은 물론 포로도 자신의 종으로 삼을 권리가 있는 게 전쟁의 원리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소돔 왕은 바로 그 전리품을 자기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나눠요. 지금 나누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보내고 또 하나는 가지시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명령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주체가 돼서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다 분배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지금 남은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싸워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왔는데 근데 자기가 떡하니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이방인으로 취급해서 사실 거들떠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소돔 왕이 다시 아브라함을 보게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근데 자기가 권력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 똑똑해. 이게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전쟁의 패자의 신분의 소돔 왕이 오히려 전쟁의 승자인 아브라함에게 도도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석들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돔 왕이 뭐예요? 탐욕스러운 눈, 탐욕에 차서 말하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전리품보다 포로들이 더 가치가 있는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소실된 노동력을 되찾기 위한 개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노예가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잖아요. 남부 우리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사실 노예 중심으로 일어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예 중심으로 일어난 것으로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정치적인 요소가 굉장히 짙었어요, 여러분들. 엄청 짙었어요. 남북과 그건 내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북과 그때는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쪽과 북쪽이 대립돼서 이제 막 그 정치적으로 형상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남쪽은 남쪽, 북쪽은 북쪽 정치적으로. 근데 점점 노예를 통해서 이제 남쪽이 그러니까는 더 강한 왜냐면 노예를 부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이제 그 곡물이나 어떤 이제 우리가 카튼이라고 하죠. 이제 그러한 농작물을 하게 되고 거기에도 돈을 많이 벌어들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이 점점 이제 왕성해져요. 힘이 북쪽에서 저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생각한 거예요. 저걸 무너뜨릴 방법 없을까? 그럼 남쪽은 노예를 해서 부강하는 나라고 했고 북쪽은 경제를 살려서 부강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럼 남쪽을 파괴시키려면 뭘 해제시켜야 돼요? 노예 해방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였어요, 여러분들. 그건 또 나중에 또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 텐데 이제 언젠가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죠. 사실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학교라는 것은 딱 1년 다녔대요. 평생 공부를. 근데 변호사 시험을 쳐서 변호사에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를 맡은 변호 케이스가 흑인이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벌써 이 흑인 여성은 자유함을 얻은 몸인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흑인 여인을 계속해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는 그 변호를 섰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이 많은 생각에 잡혔었어요. 노예가 무엇일까? 흑인이 무엇일까?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죠. 아브라함 링컨이.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포로는 노예로 삼을 수 있었고 노예로 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경제나 자기의 부를 우리는 높일 수 있고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노예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소돔 왕은 그런 노예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못됐죠.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악인의 그
겸손을 모르고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편향된 생각 속에서 다 자기 중심만을 위하는 너무나 악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소돔 왕을 보면서도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 했는데도 이 사람은 교만하게 자기가 자기 권리도 없으면서도 그 노예를 요구했던 지금 명령적으로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말이 되지 않는 일을 누가 행동하고 있어요? 지금 소돔 왕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은 죽습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겸손하고 내가 때로는 손해볼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이 있어야 돼. 지금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그래요. 이제 22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아까 멜기세덱이 축복한 내용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달라요.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여기서는. 즉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 첨가했죠. 그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나올서부터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신 하나님, 즉 자기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것처럼 자신도 신실하게 맹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나도 신실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을 개입시킨 거,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하게 처리해야 되겠죠. 뭐든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무엇이든 직장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또 맹세하노니라는 단어가 있죠. 내가 손을 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손을 드는 것은 뭐예요? 여기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라는 거죠. 맹세할 때 흔히 취하는 자세인데 이제 23절에서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 하여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나 신발끈이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가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물질에 탐을 내지 않아요. 다 가져가세요. 당신 거 내가 하나도 건들지 않겠다. 당신 거 당신은 다 가져가라. 그런데 24절에 나는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의 목숨만, 왜요? 그들의 것은 챙겨줘야 되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현명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자기 것은 포기하되 나와 같이 했던 형제들, 나와 같이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들의 몫은 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혹시 이방, 그러니까 소돔 왕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부하게 됐어라는 그거를 듣고 싶지 않고 오히려 소돔 왕에게 뭐가 돼요? 그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철두철미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 왕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기를 거절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주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신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이 욕되게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물론 실오락이나 신발끈이란 단어는 어떤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하나라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물에 연연해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받는 것을 피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부패한 소돔 왕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으로 자신이 부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속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면 내가 눈을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 되지 않는다. 그 돈이 그 물질이 얼마든 간에 포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게 내 전 재산이 날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걸 포기해 버려요. 그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앞에 욕된다면 그게 뭐가 아까워요? 오히려 나한테 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되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오히려 내가 점점 세상 쪽으로 가는데 이게 뭐라고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끊어버려야 되죠. 그게 아무리 비싼 거일지라도. 말이 쉽죠, 근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끊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내에서 이 교회로 이사 올 때 사실 이 교회로 이사 올 때 3억이라는 돈을 이제 이 교회에 먼저 이렇게 보증금으로 걸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잡음이 많은 거야. 이상하게 잡음이 많았어요. 그때 한때.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 되지 않으면 나는 3억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난 3억 그거 그냥 잃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갖는 게 낫지. 그 3억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음 있고 막 불평 있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난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자까지 든 얘기했어요. 그래서 3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억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로 섰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그 돈이 뭔데, 물질이 뭔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전리품이 많을지라도 거기에 탐을 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욕되게 된다면 다 소용없다. 가져가라. 그래서 오직 세속적인 쾌락과 부를 위해서 이제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이죠. 은혜를 저버리고 소돔 성에 거주했던 인본적인 자세와 어떻게 보면 대조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 같은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 초연해야 돼요. 초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일에 최우선을 우리는 둬야 할지 믿습니다. 너무나 귀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24절에서 나는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의 목만 받겠다라고 얘기하죠. 즉 자기 자신의 권리는 다 포기하는 반면 자기와 같이 군사 행동에 참여했던 자들을 위해서는 당당히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명령조로 얘기했어요. 소돔 왕에게 그의 몫을 취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아낌없이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안 가져도 되지만 저들은 챙겨줘. 가감없이 자기 것을 버리고 타인의 것, 남의 것을, 남의 권리를 챙겨주는 원리예요. 그게 사랑과 긍휼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내가 먹을 것을 내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게 그게 사랑과 긍휼의 원리예요. 오늘날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랑적인.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챙길 줄 아는,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무엇인지 아는
여러분 때로는 이제 목사로서 저는 칼빈이 제네바 교회를 잘 인도했듯이 저는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권징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날의 권징이라는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권징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가버려요. 자기의 뭐예요? 수치함을 싫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이 교회만 있어 하고 나가버려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라는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스스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권징할 때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을 상해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러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임이나 왜 그러냐면 당연히 당회에서 권징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원래 당회에서 첫 번째 권면이 들어가죠. 두 번째 참된 이제 재판이 일어날 때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당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앞에서 벌어지기 이전에 지금 당회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불러서 권면하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듣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 권면을 받아들여야 되고 당연히 그를 살리기 위함이니까 그가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제 잘못했으니까 당회를 불러와 이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많은 가르침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안 되니까 당회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회를 불러서도 안 될 때는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제 사실 권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당회가 주관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인을 여러 방면으로 타인을 챙길 줄 알아야 된다. 또는 타인의 권리를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에서는 당연히 권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권리 어떤 권리를 얘기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당연히 어떤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를 챙겨주는 것, 이렇게 아브라함인 같이 또한 그들이 가져야 할 몫을 챙겨주는 것도 권리의 원리예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권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회복을 시키는 것도 오죽하면 권면하겠어요? 권징하겠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권징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엄청난 많은 시간과 가르침이 있어 왔는데도 그래서 끝까지 불순종하고 있기에 권면을 들어가는 거예요. 권징이. 그냥 권징 들어가는 거야. 그건 우리 교인들이 다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걸 다 보고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돼요. 즉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권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요 긍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여러분 같이 가봐서 읽을까요? 히브리서 저는 개역 한글로 읽을게요. (3장) 해볼게요.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저는 개역 한글로 읽을게요.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라고 얘기하죠.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들 부단히 권면하고 징계까지, 권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재판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재판까지 가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이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권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겠죠. 만약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의 기분 나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인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기와 같이 갔던 젊은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그들의 몫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그들에게 찾아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 잠깐 제가 이 제사장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25문에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를 행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신다라고 됐어요. 그 스티븐 찬옥은 두 가지의 직분이 있다는 거, 제사장 원리 안에서, 제사장 직분 안에서 두 가지는, 하나는 봉헌이고 하나는 중보의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봉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또 하나의 기능은 뭐예요? 중보의 기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중보. 또한 존 오웬은 이 두 가지 행위는 분리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속죄하고 기도하는 것이 한 중보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순환으로 말미암아 간청하고 공로를 세우고 획득하신 것은 무엇이나 그분이 그것을 얻기를 바라신 자들에게 하자 없이 적용되고 부여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중보는 헛것이 되고 그분의 중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머스 멘트는 그리스도는 간구가 아니라 공로로 보증하신다, 이렇게 중보하신다. 즉 그리스도의 만족.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원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리는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하나는 만족과 하나는 대리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가치, 이 가치는요, 모든 죄인들을 대속해 주실 수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과 대리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부를 만족시켰고 충분한 대리, 그리고 충분한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의 원리에서 만족시키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요, 성부와 성자의 언약의 협정에 따라서 신인의 자신의 재물 행위는 그분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까 이제 제가 봉헌과 중보라고 나눴죠. 이 봉헌에는 뭐가 있냐면 수동적 순종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봉헌에는 이제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의 낮아지심 전체, 그 율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이게 능동적 순종이죠. 또는 삶의 선행적인 비참과 고난 속에서 율법의 저주에 복종함으로써, 그리고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에 복종함으로써, 이게 수동이고요. 자기를 비우신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능동과 수동의 순종에 예수 그리스도께는 자기 자신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높아진 상태에서 중보하시는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적용하십니다. 그 죽음에 자신의 생애와 죽음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봉헌도 없어질 것이고 중보도 없어져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보의 사역에는 또 뭐가 있냐면 칭의의 사역이 있어요. 칭의 전과. 예. 중보의 사역에는 그냥 중보하는 것만 아니라 칭의의 적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오후서부터는 제가 칭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잖아요, 그렇죠? 칭의를 제가 이제 10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분해 드릴 것이고, 또한 10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칭의가 무엇인지 존 오웬의 칭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 칭의의 원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기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가장 중요한 건 정가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아무것도 첨부될 수도 있지도 않아요. 오직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해주신 거거든요. 자, 그럴 때 그게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직의 직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직무인지 아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지금도 우리에게 그 효력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았다면, 봉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런 효력을 못 느꼈을 거예요. 사람이 변하고 정말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중생하는 역사,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의 공로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왜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왜 그러실까?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그거 이전보다,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열매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있다면 거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지 않으면 칭의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또한 그 사역이 정말 참이라서 참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효과적으로 역사가 되어지는, 말로만 칭이고 말로만 중보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되어진 자신의 몸, 즉 봉헌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효과적으로 나타내시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지 믿어요. 오늘날에는 그냥 믿으면 된다라는 사고가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믿으면 돼. 내 자신이 깨지지도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녹아내리지도 않고, 내 자신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일을 후회하는 것과 정말 내 자신의 존재 자체의 비참함을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후회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또 내가 잘못했어요라는 건 자기가 잘못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 있잖아요. 반대적으로는.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그 일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생각과 마음이, 심령이 정말 겸손한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가지 않는, 죄가 싫어지는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죄가 싫어지는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그런 심령이 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심령 반대는 뭐예요? 내가 죄가 싫고 이 세상 것이 싫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기니까 반대되는 게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중보사역의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효력이 있는 성령의 역사로 그게 없으면 다들 뭐 할까요? 다들 종교심으로 신앙하게 되겠죠. 종교심으로 자기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종교심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지 않고 가난한 심령으로 변하지 않고 자기의 비참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다 된 자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는 그 준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많은 이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낮춰 주시고 성령께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중보하심을 의지하고 진리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